말씀 신명기 30장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사회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와의 이 정서적인 교감, 특별히 0세부터 7세까지 기간 동안에 이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는 어려서 표현은 잘 못하지만 굉장한 정서적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정서적으로 이 감정이 말이야, 어린아이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못하니까 이 아이들은 생존 본능이라고 하죠.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에게 찾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 대상을 찾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래서 뭘 하냐면 TV와 인터넷이 그 의지의 대상이 되고 부모가 가르쳐야 될 그 교육의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뭔가를 배우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인간은 기계와 다르죠. 다시 말하면 기계와 교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서적 교감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감정의 불안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찾은 게 뭐다? TV와 인터넷, 여러 가지 것들인데 이게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감정적으로 뭐예요? 메마른 상태로 쭉 0세부터 7세까지 자라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불안함들이 결국은 표출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봤던 뭐 ADHD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벌써 이 아이에게는요, 어떠냐면 굉장한 사회적 문제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로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든요. 이제 8세가 돼서 초등학생이 됩니다.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가니까 이제 의지할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냐? 그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친구들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취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의존의 상대를 친구로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친구하고 바른 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의존하게 돼요. 바른 균형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 아이한테 의존하게 돼요. 친구한테.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그런 아이들일수록 감정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서 쉽게 상처받고요. 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인정받으려는 행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예.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피어 프레셔, 한국말로는 또래 압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피해자가 되는 거야, 아이들이. 예. 그러다 보면요, 때로는 멀리 해야 할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돌이키기 쉽지 않은 상태까지, 그런 상태까지 빠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마만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불신자 혹은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때에는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거 이전에, 다른 거 뭐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시작한 그 시점을 0세부터 7세라고 보자고요. 예. 그 0세부터 7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면요, 오히려 우리가 본 것처럼 사회적 문제와 비용이 더 드는 것처럼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래서 부모가요, 이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 정말 필요한 시기에 있어주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채워주지 못하니까 미안하니까 욕을 다 들어주네요. 욕을 다 들어주니까 글쎄 그 아이가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이가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0세부터 7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집중하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해나갈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느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회복하고,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 회복하고요, 성숙해 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안 되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신앙에 기복이 생겨버리고요, 기복이 심해지고요. 예. 그러니까 신앙 우리 생활의 그 선이요, 이 기복이 심해져요. 또 육신의 응답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아이들처럼요. 예, 미국에서는 그걸 화난 아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런 아이들처럼 모든 욕구를 채워주면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고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화를 내고요. 조금만 자기가 맞지 않으면요, 부모에게 욕하고 폭력까지 휘두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했죠. 그게 영적 ADHD다. 예. 지난주에 나눴던 거 잠깐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충동성, 이게 ADHD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ADHD가 누구에게 가장 많이 나타났다? 부모와의 바른 관계가 없어서 정서적으로 결핍이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주요 현상이 바로 ADHD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바로 힘쓰지 못하면 영적 ADHD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삶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건 영적인 일인데, 영적 주의력에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고요,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무슨 말이죠?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말씀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세상 방법, 경험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끄집어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주의력 결핍이죠. 또 삶이 좀 잘 되면요, 은혜 좀 받으면 지나치게 흥분하고, 아니면 반대로 정말 지난주 말씀 지하 끝까지 또 떨어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영적 과잉 상태죠. 아니, 과잉 행동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아닌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행하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이 앞서서 잠잠히 들을 수도 없어요. 듣지 못해요. 영적 충동성.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기복이 있고요, 또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잠잠히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영적 회복을 얻는 예배,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예배 축복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인가? 이 질문인데, 조금 더 쉽게 이 질문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설교 말씀 듣고 은혜는 받는데 내 삶은 왜 변하지 않는가? 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이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저 문을 열지 말든지 저 문 밖으로 나가지 말든지 해야 될 것 같아. 예.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예.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 조금 더 우리가 고민도 해봐야 되니까요. 자문자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마음의 손을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마음의 손. 잘 드세요. 마음의 손이에요. 또 손 들지 마시고. 아까도 1부 때 마음의 손이라고 했는데도 또 질문에 딱 손. 왜 제가 마음의 질문이라고 하는지, 마음의 손을 들라고 하는지 이제 질문 들으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마음의 손을 드는 거예요. 예.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까? 요거 할 때 누가 손 들더라고. 어렵다고 하니까.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그 어려운 마음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는 어떠냐?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전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누구냐? 예,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얼마나 어려우면 자기 몸을 칩니까? 그렇죠?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 근데? 사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내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순종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신명기 30장의 핵심만 읽은 건데요. 자, 다시 펴시고 3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자, 이 읽은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말씀 자체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지어 다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성취하심을 큰 이적과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자, 나타내 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분명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해요. 왜냐?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육신의 삶에 몰두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이것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른 예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의 내용이 분명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내용이 어려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어려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자, 설명드릴게요. 내게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든지 시급하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어려워도 내게 필요하고 시급하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굉장히 어려운 것도 할 수 있겠냐? 하겠다는 거예요. 뭐냐? 밀가루를 끊어라. 이 시간부로 냉면, 만두 안 됩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에? 어렵잖아요. 여기 우리 현대인들에게 또 맞는 얘기 할게요. 뭐, 만두, 냉면 그 정도는 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안 돼서 얘기한 건데 여러분에게 좀 그러면 커피 끊어라. 뭐 하여튼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내게 필요하고 시급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끊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내용이 쉽고 어려움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이 혹 내게 어려운 내용일지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순종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신명기 30장 이번에는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할 건데요. 15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자, 우선 여기까지만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걸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키라. 그러면 우리가 생존하고요, 번성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여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을 순종하기에 애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어서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18절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선언까지 하셔야 돼요. 선언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에 유혹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죠. 반드시 망한대요.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들이 따라오는지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 어렵지도 않고요. 멀지도 않은 거예요. 정말 확실해지죠.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이유는 내용이 어려워서도 또 이것이 분명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고요. 내용도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 설교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설교라고 하면은 저 말고도 설교자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라고 한 것은 저에게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가 과격하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많이 어려우신가요? 말씀이 많이 어려우신지. 참 이 말을 듣고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저도 하게 됐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말씀이 너무 찔림이 돼서 과격하게까지 느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 또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 그것이 14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이 매우 가까이 어디에요? 우리의 입에, 마음에, 그리고 나의 행동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어. 어디에? 입, 마음, 행동, 지, 정, 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 정, 의에 담기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우리의 지, 정, 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게 되고 말씀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지, 정, 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면 말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계속 말씀 들었습니다. 인간은 지식과 경험, 그것을 바탕으로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부 때도 질문했으니까 또 이것도 질문해야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대학 청년부 때 1년 동안 이런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야, 내가 설교를 헛했구나라는 생각을 지난 주간에 한번 했었어요. 지난 주간에. 왜? 질문을 했는데 난 맞출 줄 알았거든요. 못 맞추더라고. 1년 동안 했는데 못 맞춰. 자, 여러분들은 우리 대학 청년 훨씬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1부 때 계셨던 분들이 또 이게 한번 했으니까 또 자신 있게 대답하시겠네. 근데 그분들도 1부 때는 다 틀렸으니까요. 자,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은 이 땅에 누구죠? 뭐 다 나옵니다.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인간 지정의를 가진 것은 무엇이다? 우리 교회가 보통 인간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생명 가진 모든 것은 지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드릴게요. 동물에게 지정이 있는 거 아시죠? 동물에게. 저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가 키우던 아주 오래된 강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산 거죠.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세웠어요. 강아지가 그 무덤에서 꺼이꺼이 울더라고. 눈물 흘리면서. 나중에 제가 한번 영상 보여드릴게요. 야, 왜요? 할머니를 경험한 거예요. 지식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에 대한 할머니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의해서 슬프니까 행동하게 되는 거잖아요. 동물도 이렇게 지정의가 있다. 여러분, 식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식물도 있다고 지금 과학계에서 발표하고 있죠. 저는 그거를 제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요. 제 눈으로. 큰 사모님이요. 식물하고 교감을 하세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는 봤거든요. 확실한 거는 식물들이 저를 되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키우는 식물들은 금세 죽어요.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죽어요. 근데 그것을 큰 사모님한테 보내면 다 살아나요. 다 부활해. 그래서 연락을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식물이 죽어갑니다. 그거 빨리 보내라고. 병원이요, 병원. 보내라고. 그러면 또 살아나. 근데 왜 그러냐면 식물들도요. 물론 우리가 지금 과학의 수준에서
이게 어떻게 지정을 모르죠.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사랑을 받는 식물은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런데 모든 생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에는 지정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말할 수 있는데 인간은 독특합니다. 특별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인간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지정이가 지금 어디에 반응하고 있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지정이를 가지고 반응하고 있어요. 이게 없다면 로봇이죠. 저와 여러분 생명 가졌기 때문에 지정이 안에서 행동하는데 우리의 지정이가 지금 어디에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말씀입니까? 세상입니까? 말씀입니까? 나의 지정이는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감정이죠. 사랑하지 말라. 여기에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의 지정이가 세상에 반응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자, 내 지정이가 세상에 반응하고 있으면 나의 행동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우리는 계속 그것을 지식으로 담고 지정의 육신에 반응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정이는 지금 어디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로봇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나의 지정의는 세상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죄 아래 살아온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고 속여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너가 원하는 삶 살 수 있다. 우리를 영적 ADHD로 만드는 그런 공격들이 온 거예요. 그런 삶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 안에서 지식과 경험을 갖게 되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감정들 가득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보다 세상이 먼저 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삶의 축복, 내가 생각하는 미래, 삶, 가정, 내가 생각하는 가정, 교회, 목회자, 성도, 세상, 내가 얻고자 하는 거에만 열심히 더 몰두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아주 중요한 질문했죠.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시냐니까요. 육신의 지정의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시냐?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은 하죠.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관계 없는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필요할 때만 돈 달라고 하는 거. 그런 손 벌리는 아들, 딸들은 혹시 아닌지. 하나님과 대화하지는 않고 관계는 없는데 내 삶에만 그냥 집중하면서. 이렇게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지정의가 여전히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조차 여러분 우리의 육신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내게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요. 나와 맞지 않으면요. 듣지 않고. 내게 찔림이 되잖아요. 과격하대잖아요. 과격하다고 느끼고. 네.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또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또 묵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두 명의 사람과 이제 만남을 갖게 하셨어요. 그 두 분. 참고로 우리 교회 분들 아닙니다. 또 괜히 또 상상력 발휘하지 마시고요. 예.
직접 간접적으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 특징이 너무 똑같이 나타났어요. 둘 다 두 분 다 이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엄청난 불신으로 가득해 있으신 분들이었어요. 뭐 얘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그런 분노와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또 이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뭔가를 이제 또 제가 신앙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이 들어야 되니까 듣는데 한참을 듣는데요. 듣다가 제가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한참 듣고 지금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는 어떻게 가고 계시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신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교회를 제대로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실직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실직고를 하냐. 두 분 다 똑같아요. 이게 반응이 똑같았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교회는 제대로 출석 못 하고 있고요. 가긴 가는데 제대로 못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비판을 지금 자기가 하고 있지만 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긴 아는구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냐? 요 때부터 이제 날카롭게 제가 질문하거든요. 자신도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런 비판을 쏟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제가 한참 들어줬으니까 들어주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대화 속에서 이제 그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답을 선뜻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물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물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1월 달에 첫 시간 특별호가 나올 건데 이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경건.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것이 경건이고요. 이 경건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로.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지정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역시 그렇게 말함 역시 사랑과 또 소망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미워하고 비난하기 위해 하는 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만 지금 머물고 있다 나의 입에 내 생각 기준에서 그냥 말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고선 이제 대화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분 제가 그 대화를 나눈 그 두 분은 같이 만난 게 아니야, 따로따로였는데 이렇게 아주 동일한 내용들을 대화하게 됐었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두 분 다 신학까지도 공부를 하셨어요. 목회자는 아닌데 그 정도로 열심히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대화를 쭉 하는 동안에 한 분은 한 2시간 이상을 대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오로지 자기 기준과 판단해서 자신도 부족한 점을 알고 있음에도 그래서 자신의 그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말은 죄와 허물로 사로잡혀 반응하고 있는 지정이밖에 못 봤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어렵거나 말씀의 내용이 행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지정의가 여전히 세상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있거든요. 먼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아멘. 자,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세상 지식 문화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과 감사,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새롭게 변화함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정의가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이 뭐냐? 우리의 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세상에 반응하는 우리 지정이 되면 멸망의 길을 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워진다니까요. 매우 가깝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정이가 육신에 반응하고 있는 우리 지정이를 빨리 바꿔야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그 길이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것도 합독해야겠죠? 시작. 아멘. 답이 뭐라고요? 예배요, 예배. 그런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앞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 예배.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 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는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배 회복.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결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었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그냥 결단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에 내가 이제는 정말 세상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의 결단. 이런 겁니다. 저도 제 자녀들을 혼을 낼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일도 있었는데 혼을 냅니다. 또 혼을 냅니다. 또 혼을 내요. 왜 그러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해. 하지 말라면 또 해. 하지 말면 또 해요. 그 혼을 내요. 근데 그럴 때 언제가 기쁘냐면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마음에 결단할 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 아이가 100%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결단이 너무 이쁜 거예요. 기쁘다는 것이죠. 왜냐? 당장 잘 되지 않는다 해도 마음의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어린아이 같은 수준일 수 있어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 어렵다니까요. 그런 어린 믿음에 우리들이 넘어지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의 결단.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우리가 깨달아서 주의 뜻, 그의 계획에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지정이가 반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주의 그 구원의 계획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의 성취를 또 함께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이 너무 소중합니다.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하나님 자녀된 존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